주님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교회력으로 그렇게 공식적으로 지키진 않지만 주님 오신 것을 기념하는 네 번째 전주부터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 세 번째 주일, 네 번째 주일, 그리고 이제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간에 첫 번째 말씀을 이사야 52장, 우리에게 복된 좋은 소식이 왔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복된 좋은 소식, 그냥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인데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복되다. 그래서 이 복된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있었죠. 또 멀리서 그것을 지켜보고 알아보고 함께 기뻐한 파수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서 52장 말씀을 통해서 이미 복된 소식, 곧 복음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전달하신 것이 바로 성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복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복된 소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소식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주에는 복음이 더 이상 조용히 가만히 마치 소금이 녹아들듯이 스며드는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빛으로 드러나 세상에 비추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60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제 복음을 파수꾼의 목소리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횃불을 들고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복음의 전달자로서 살아가고, 또 온 열방들이 이 복음을 향하여 몰려오는 것을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열방이 우리를 향하여 오고 있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많은 민족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또 우리의 시대 속에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3장은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왔고 선포되고 빛으로 환하게 들어왔지만,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한 사람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들어와서 구원의 역사가 이르게 하는 그 내부적인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왔고 빛으로 비추이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나오는데, 나온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이 복음이 어떤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느냐,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그 복음이 역사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교리적으로 얘기할 때는 구원의 서정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 한 개인 안에서 진행이 되어 가는데, 오늘 우리에게 임한 복된 좋은 소식, 파수꾼을 통해서 알려졌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이 환한 빛을 통해서 온 세상의 열방에 선포되는데, 그렇게 한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작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구원에 이르는 각자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전쟁에 대한 뉴스들을 보면요, 막 사람이 국가 간의 전쟁을 할 때 우리도 세계 뉴스 보면 요새 전쟁이 또 많이 일어나서 참 가슴이 아픈데, 폭탄을 터뜨리고 건물이 무너지는 것 같고, 어느 한 나라가 그냥 그 강한 화력으로 막 쏟아부으면 전쟁이 다 끝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폭격이 한참 되고 나면 땅속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스물스물 다시 기어 나와요. 그리고 원상복구가 돼버린다 이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세게 이렇게 해도 결국은 그 땅에 가서 이 소총수들이 깃발을 꼽아야 승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마치 이게 너무 전쟁 얘기는 좀 거리가 먼 얘기 같아서 가까운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자동차 근데 새 차들을 잘 안 해보셨을 것 같아서 저는 그 군대를 특수부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방위하면서 워낙 신체 조건이 좋으니까 그냥 짧게 하라고 그래서 방위를 갔다 왔는데,
요즘은 또 꿀리지가 않더라고요. 현역들이 제가 방위했던 시간이랑 요새 똑같아요. 제가 18개월 방위했는데 요새 현역가도 18개월이라면서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현역들한테 안 밀리기로 작정을 했는데, 제가 이제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사무실 청소도 하고 그다음에 그 사무실에서 제일 높은 분 그 세차를 좀 많이 했어요. 세차를 하는데 호수 갖다가 쫙 막 물을 막 엄청 세게 해가지고 쫙 뿌리잖아요. 그럼 먼지들이 싹 씻겨나가고 자동차가 번쩍번쩍해요. 물로 쫙 하면 야, 다 끝났다. 이렇게 세차는 시원하게 간단하게, 특히 여름에 세차하면 참 좋거든요. 그냥 물을 쫙 뿌리면서 시원해지고 그러니까. 근데 조금 지나고 보면 막 반짝반짝했던 세차인데 얼룩이 그대로 있어요. 아, 권사님이 해보셨네. 그랬어. 이게 막 물로 그냥 쫙 그냥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방 호수 갖다가 대도요 얼룩은 안 없어진대요. 얼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걸레로 문질러야 돼. 걸레로. 그러니까 복음도 그래요. 우리가 막 빛을 비추고 뭐 엄청난 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와서 막 간증 집회하고, 오늘 오전에도 얼마나 도전 받았어요. 선교사님이 가서 막 마다가스카르에서 하는 일을 듣고 그러면 야, 뭐 이게, 그런데 그 얘기 듣고 예수 믿는 거하고는 별개예요. 그 복음이 막 그렇게 하면 세상이 확 뒤집어질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작동을 해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소식에 이르는 것이지, 분위기로 구원받는 건 아니라 이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예전에 뭐 조용기 목사님이나 또 유명한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 교회 출석하고 있으면 자기가 그 목사인지 착각하고 있대요. 거기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다 보면 자기가 그런 사람 같다는 거예요. 오늘 혹시 여러분들이 그 마다가스카르의 그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선교사 됐다고 착각하는 거 아니세요? 그건 그분의 간증이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과연 이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오늘 이 누가복음은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이 저 멀리서부터 우리에게 복된 좋은 소식이 아름다운 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됐고, 일어나 빛을 비추라,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환한 빛이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뭔가 된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용히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너 예수 믿냐? 넌 나의 자녀답게 살고 있냐? 너 정말 구원을 확신하고 있냐?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역동적으로 작동하게 되는지를 이 누가복음 3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구주로 자리 잡기까지의 과정이 이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지금 이 누가복음 3장에서는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하시고,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이것은 2000년 전에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임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생생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역사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계속적으로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나야 될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역할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앞에서 회개의 고백을 하는 그러한 이 신앙의 경험도 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러서 귀중한 성령의 체험들을 하고, 마치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듯한 그런 안식의 경험을 누리게 되는 이런 역사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일어났고 일어나야 하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오늘 이 누가복음의 본문이 바로 그러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실 때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죠. 그러한 변화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오심을 위해 어떻게 그 길을 여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요, 오늘의 본문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내적인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도 그 이 과정을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택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면 이제 뭐부터 시작하느냐?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2절 말씀 보시면요, 3장 2절 말씀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택한 선지자의 역할, 준비자의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요한을 택하시고 이제 뭘 하시느냐? 빈들에서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살면서 성경도 많이 보고 연구도 하고 회당에 가서 말씀도 듣고 했는데, 그에게 말씀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기로 작정을 하고 그를 부르시기로 작정하니까 그분이 말씀을 하시고 요한은 그 말씀을 듣는 거죠.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지금 요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냥 말씀이 흘러 지나갔다는 게 아니라 요한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들렸냐? 빈들에서 들렸대요. 빈들에서. 이 빈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너무 성경 해석을 오버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또 우리 청교도들, 또 종교 개혁의 선배들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해 놓은 쭉 흔적들을 찾아보니까, 설교자로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말씀 묵상을 어떻게 했나 봤더니요, 칼빈부터 시작해서 많은 종교 개혁자들, 청교도 신앙인들이 이 빈 들에다가 굉장한 의미를 뒀더라고요. 빈 들에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한대요. 우리 다른 번역에는 광야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빈 들, 광야가 주는 이미지가 뭐죠? 이 광야라고 하는 자리는요, 단순한 지리적인 자리로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들판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장소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존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더 붙잡을 것도 없고, 더 변명할 것도 없고, 더 채울 수도 없고, 거기에서는 내가 무엇을 의지할 수도 없고, 공허하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겠고, 황량하고 외롭고 때로는 두렵고 쓸쓸하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말씀을 안 했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바빠서 못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빈들로 가도록 인도하셨겠죠. 요한을 어떻게 인도해서 빈들로 갔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야, 빈들로 가라 이래서 갔을 수도 있겠지만, 요한은 빈들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수도 있죠. 선택해서 가기도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빈들이라고 하는 데는 자발적으로 가게 돼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황량한 빈들 같은 데 처하는 상황은 어떤 건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가고 있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갑자기 싹 사라지고 나 혼자 빈들에 남아있는 상황 같은 경험을 해보시진 않았나요? 나는 예전에 살고 있는 장소 그대로 있는데 갑자기 그 장소가 빈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변에 그렇게 많던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싹 도망가고 없는 거죠. 어느 그 정치인 얘기를, 그분도 정치하는 여자분이신데 뭐 TV에 나와서 간증하고 할 때 그때 들었던 얘기예요. 뭐 지금 말고 대통령 선거 몇 번 전에 있었는데 어느 진영에서 열심히 막 대변인 노릇을 하면서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선거하기 그 당일 전인가 며칠 전인가 난 저기 합류한다 그러면서 대통령 그 출마 후보 사퇴를 딱 선언하고 나니까 주변을 봤더니 아무도 없더래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싹 저쪽 진영으로 다 가버리고 자기 혼자 남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란 게 이런 거예요. 갑자기 없어져 버려요. 갑자기 없어져요. 근데 그때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못 듣고 있으면 우리를 빈 들의 상황으로 만드십니다. 아니면 진짜 빈 들로 몰고 가든지. 그럼 그때 뭐가 들리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죠. 우리는 그때 원망하느라고 못 들을 겁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 상황에.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다는 거죠. 보통 우리는 인생 살다가 배신감을 느낀다라고 얘기들을 할 때 그 배신감이라고 하는 말은요, 평소에 믿었던 사람한테 배반당하는 것이 배신감이잖아요.
평소에 나를 속삭이던 사람한테 느끼는 게 배신감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나를 믿고 정말 내가 많이 도와줬고 사랑했던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황량한 들판에 혼자 남아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못 듣죠. 내가 자신 있고 주변에 사람이 있고 할 수 있고, 입으로는 그때도 신앙인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얘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 실력으로 여러 복잡한 상황 속에서, 화려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못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면,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빈들의 상황을 만드시든지 빈들로 이끌고 가시든지, 그래서 말씀이 임하시는 거죠. 바로 요한은 그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한 겁니다. 성탄의 복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인생이 잘 정돈되어 있고 편안하고 자신만만한 순간이 아니라 막막하고 의지할 것 없이 공허하고 의미를 찾지 못하는 그 자리에 있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누구의 손을 붙잡고 가족과 함께 그냥 할 수 없이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이 자리에 수십 년 앉아 있어서도 안 들리던 말씀이 어느 날 내 마음이 황량한 광야가 되고, 사회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똑같이 예배드리면서 앉아 있었던 자리인데 어느 날부터 복음이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제가 아는 어느 사업하시는 분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마누라가 가자니까 그냥 예배 시간 그냥 계속 다녔대요. 결혼해서부터 계속.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할 때마다 목사님이 그거를 늘 하던 얘기인데 그동안 안 들리던 얘기가 어느 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들리기 시작하더라. 한번 들리기 시작을 하니까 그 다음날 설교를 듣는데 꼭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한참 사역할 때 그 목사님 처음 예수 믿을 때 얘기를 하는데요, 예전에 60년대니까 그 입주 과외를 했대요. 입주 과외. 시골에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대학 다니는데 누구네 집에 들어가서 이제 입주 과외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서 아마 이제 예배를, 그 집이 교회 다니는 집이었나 봐요. 가정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자기 교회 가자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 집 사람들이 교회 가자고 해서가 아니라 항상 어디 이렇게 가길래 자기한테 가자 소리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어디 이렇게 좋은 데를 가나, 그래가지고 몰래 한번 따라가 봤대요. 그랬더니 교회로 쑥 들어가더라고요. 교회로. 그래서 야, 저기 뭐가 있나, 그래가지고 그래서 본인이 교회에 이렇게 따라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처음엔 졸았겠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목사님 설교가 들리더래요. 처음에는요, 이렇게 왜 헌금할 때 우리 왜 잠자리채라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이렇게 쫙, 야, 이거 목사가 다 가져가나 보다 그래가지고 눈 뜨고 계속 지켜봤대요. 혹시 헌금 빵이면 목사가 가져가나, 이렇게 봤더니 목사가 가져가는 건 아닌 것 같더래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그분들한테 물어봤대요. 이렇게 돈 걷던데 그거 목사가 다 가져가는 거냐?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그런 거 아니라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좀 이상해가지고 하여튼 뭔가 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계속 갔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자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그래가지고 그 주인집에 가가지고 왜 허락도 없이 남 얘기를 목사님한테 했냐 따졌대요. 기분 나쁘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웃으면서 절대 안 했고, 목사님은 당신 누군지 알지도 못한다. 진짜 얘기 안 했냐 그랬더니 진짜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내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래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 다음부터 가보니까 진짜 자기 얘기를 하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분이 목사까지 된 거 아니에요. 부르시니까 이제 뭘 하느냐, 그분도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 안 했겠지만 괜히 교회 따라갔겠어요.
그렇게 자신 있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나름 간증 들어보면 뭐 머리도 똑똑하고 뭐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뭐 자신만만하다가 하여튼 대학 들어가서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면서 빈들이 된 거죠. 빈들이. 그러니까 교회까지 쫓아가보고 빈들에서 주님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아무 그 개인과는 상관없이 설교를 하는데 내 얘기네, 내 얘기.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요, 이 세상에 수십억 인구들이 보는데 이거를 그냥 글자로 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전 인구 중에 몇 퍼센트 안 돼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들어간 겁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이게 글자가 아니라 어느 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빈 들에서 가능하다니까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빈들이 아닐 때는 이게 들어오진 않아요. 별 이상한 얘기만 있고 무슨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그렇게 사람들이 믿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가스라이팅 당했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빈들에 있다 보면 이 성경의 구절이 내 마음속에서 살아 역사하기 시작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서 지금 뭐 제가 뭐가 잘났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너무 열심히 들으시니까 제가 지금 부담스러운데요, 뭐 이렇게 열심히 듣고 있으면 내가 뭐라고. 여러분, 저를 보고 지금 듣는 게 아니라 지금 누가복음 3장을 설명하는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야, 그거 말이 된다, 나도 옛날에 빈들 같은 때 있었어.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지.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경험이 빈들에서 요한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감동으로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분들한테는 이런 표현들을 좀 조심하긴 해야 돼요. 막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막 이러면 사실은 막 나도 듣고 싶은데 왜 나한테는 얘기를 안 해주지? 근데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잘 믿는 사람도 그랬다니까요. 제가 전에 한번 대학생 때 집회 가서 어떤 집회 참석을 하니까, 어떤 집회도 아니에요, 그 명성호 목사님이라고 그냥 조용기 목사님 수제자 같은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설교를 하더라고요. 조용기 목사님이 맨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막 이래가지고 본인도 좀 들어보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조용기 목사님한테는 얘기하고 나한테는 얘기 안 하나?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조용기 목사님한테 여쭤봤대요. 나는 말씀을 듣고 싶은데 안 들립니다. 야, 이놈아, 귓구멍으로 듣는 것만 듣는 거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듣는다는 게 귀로 들은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해석되어지면서 깨달아지면서 이것을 듣는다고 표현을 한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하다가 진짜 무슨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거는 정신분열증을 의심해야 된다니까요. 환청, 아주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필요 없는 게 이미 그 질병이 오면 이 얘기도 생각 안 나요. 그래서 뭐 광화문에 5시까지 가라 하면 광화문 가서 빙빙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작용이 나타나요. 그래서 귀에서 진짜 무슨 소리가 들리면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뇌신경계통에 이상이 생긴 거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전에 안 들리던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내 마음속에서 감동을 주고, 예전에는 그냥 뭐 이런 얘기가 다 있어 그러는데 나의 상황으로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런데 언제 그 말씀을 듣느냐? 빈들에서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이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임하자 요한은 무엇을 선포했나요? 요한이 이 3절 말씀 보니까 그 말씀이 임했는데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종교적 결단이 아니고요. 회개는 말씀이 사람의 삶에 들어올 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방향의 변화죠.
말씀이 임하면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빛 앞에서 보게 됩니다. 말씀이 곧 빛이니까요. 내가 어두움의 세계 속에 있었을 때는 나의 부끄러움과 더러움이 보이질 않았어요. 내가 제일 잘났어요.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나만큼 살아보라고 그래라. 다 이 세상 사람들이 죄인으로 보이고 참 한심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죄인이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잖아요. 임하잖아요. 그 말씀을 받잖아요. 말씀은 곧 우리에게 빛이라. 말씀을 받으면 어두움 속에서 보지 못했던 자신의 죄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처럼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 그동안 의지하던 것들이 자기의 삶에 의미가 없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정도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죄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나를 지탱하던 기준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온다는 것은 말씀을 우리가 캐논 뭐라고 그러면 잣대라고 하거든요.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 중심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이제 작동되기 시작을 하니까 측정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잘한 건지 무엇이 잘못한 것인지. 그래서 말씀이 없을 때는 내가 의인이다 이렇게 살아갔는데 말씀이 들리시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자신의 죄가 발견되는 겁니다. 만약에 자신의 죄가 발견되지 않고 인정되지 않고 고백되지 않고 내가 나름대로 인생이 떳떳하다 그러면 아직 거듭나지 못한 거죠. 우리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과정을 필수로 거치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빛이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이 모습들을 비추기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나 중심대로 살아갔던 내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을 해서 나는 사망 선고가 내려진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제가 전에 이제 목회 초년병 시절에 다른 해외에서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막 설교를 하면요, 제가 막 요셉에 대한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설교를 듣더니 사실 이제 예수 안 믿는 분인데 이제 부인 따라서 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전문적인 용어로는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분이 아직 그런 표현을 몰라가지고 오늘 목사님 설교가 매우 감동적이었대요. 매우 감동적이어서 내가 죄인인 것만 인정할 수 있으면 자기는 예수 믿겠대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은 뭐예요? 감동적이긴 한데 그건 죄인들만 들을 설교다. 나 같은 죄 없는 사람은 감동이긴 하나 내가 예수 믿을 필요는 없겠다 이거예요. 제일 힘든 게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하다가 그 사람이 화내는 게 당신이 죄인이다,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그 죄 씻음을 받아야 된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위아래로 쳐다보고 눈을 부릅뜨면서 내가 왜 죄인이냐, 교회 다니는 니네들이나 잘 살아라, 나는 죄 없다, 나만큼 살아보라고 그래라. 여러분, 결국 왜 예수를 못 믿냐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필요 없거든요. 내가 죄인이 아니면 예수가 필요 없죠. 내가 의인으로 살 수 있다면 예수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임하고 나에게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보면 나의 추악한 모습들이 드러나죠. 나의 여러 가지 한계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결국 자기중심적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죄악의 뿌리이자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에덴의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자기중심성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던 존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딱 먹으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인생의 중심에는 나밖에 없고, 지금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중심에도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나 잘 되려고요. 왜 이 온갖 신들을 찾아다니고 복을 비느냐? 나 잘 되려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나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기쁘시기에 이웃 사랑하게,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삶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씀을 또 어떤 말씀을 할까 하다가 앞으로 이제 기회가 되면 시편 말씀을 쭉 살펴볼까 해봐요. 이거 스펄전 예전에 정말 청교도 신앙의 아주 종지부고 또 문을 열어간 스펄전이요, 시편 설교를 쭉 했는데 그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시편 말씀 1편을 딱 보면요, 복 있는 자는 그랬잖아요. 복 있는 자는 하고 딱 나오는데 그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복 없는 자는 이렇게 나오지 않고 악인은 그랬어요. 복 있는 자의 반대말은 복도 지질이 없는 복 없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 아니면 악인이라 이거예요. 악인 아니면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의인이다. 의인이 곧 복 있는 사람이고요. 이 세상에 중간지대는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복 있는 자로 의인으로 살든지,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이요 죄인으로 살든지.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그 얘기하면 당연히 화내겠죠. 당신은 악인인 거 아느냐? 내가 왜 악하냐 그러겠죠.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면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처음 나타나는 현상이 회개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와 다짐이 바로 회개죠. 오늘 우리에게 성탄의 계절은 회개의 기회가 찾아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 자신의 죄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느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막 이게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막 훌륭하고,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분이 이제 뭐 은퇴하셨겠네요.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셨는데,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논문 쓰는 기간에 이제 저희 집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기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시고 이제 일정 기간 와서 논문 쓰는 기간에만 이제 영국에 계셨는데, 저희 집에 계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난 그 얘기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자기가 교회에서 자기가 생각해도 참 훌륭한 청년이었대요. 그래서 야, 진짜 내가 생각해도 참 괜찮다. 예수 믿지, 막 찬양인도 하고 뭐 기도하고 모범적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야, 나랑 결혼하는 자매는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좋은 형제랑 결혼하게. 근데 자기가 딱 결혼하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속이 좁고 치사하고 막 진짜 죄인인 거를 결혼하고 깨달았대요. 딱 살다 보니까 결혼해서 딱 두 사람 같이 한 집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치사하고 속이 좁고 아주 그냥 유치하고 사소한 일에 화내고 배려하지 못하고 나 중심적이고 라고 하는 것을 같이 살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물론 계시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는데도요, 누구랑 같이 살다 보니까 벌써. 근데 저는 그 얘기 듣고 야, 이 목사님 대단하다. 같이 살면서 그것을 자기의 잘못으로 깨닫는 사람이 잘 없어요. 야, 이거 완전히 딴 인간이네. 내가 이런 줄 모르고 결혼했네. 내가 속았네. 이러지. 내가 나쁜 놈이네. 이런 얘기하는 사람 잘 없거든요. 요새 뭐 부부 이혼 숙녀 캠프인가 TV에서 나오는 거 보면 다 잘못만 나가지고 그래요. 상대방이 잘못해서 그렇죠. 난 그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야, 이분은 진짜 괜찮은 분이구나. 같이 살면서 내가 치사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걸 보니, 안 그러면 하나님, 제가 그때 기도를 덜 했나요? 왜 저런 여인을 만나게 해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나요? 막 이렇게 기도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벌써 함께 살아도요, 나 중심적인 나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이 모습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잖아요. 회개를 하고 나면 삶의 변화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4절 5절 말씀,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지고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요, 이 말씀 가지고 묵상을 한 걸 보니까 이게 회개를 한 사람의 변화되는 삶이다. 이 모습이요. 특별히 어떤 모습이냐? 이 변화되는 게 있잖아요. 이 5절 말씀 보면 골짜기가 메워진다. 골짜기, 깊은 곳의 골짜기. 골짜기가 뭔가?
감당하기 어려운 공허와 좌절이 있어요. 어떤 삶은 깊은 골짜기처럼 느껴집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 깊은 골짜기, 그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마음의 허전함과 깊은 고민과 저 깊은 구렁텅 위로 빠져들어가는, 거기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메고 간다는 거예요. 자신을 지탱할 힘이 없음을 인정하게 된 삶을 우리 주님께서 메꿔주신다는 거죠. 저 골짜기의 깊은 곳을 메꿔주신다. 또 인생 살다 보면 그렇게 저 깊은 골짜기에서 자신감 없어하고 비굴해하고 무기력하게 살고 나는 할 수 없어, 인생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반대로요, 산과 언덕이 있어요. 스스로는 괜찮다고 여기는 확신이 있던 거죠. 어떤 삶은 너무 높아져 있어서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높은 산을 깎아내시는 거예요. 교만을 깎아내시는 거죠. 그래서 높은 산을, 언덕을 낮춘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은 어떻게 되느냐? 낮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굽은 길이 곧아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뒤틀린 판단과 어떤 욕망들을 여기 쓴 것으로 이제 묵상들을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옳다고 믿으면서도요, 엉뚱한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우리에게 굽은 길이 있어요. 똑바로 가야 되는데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수정을 해주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 길로 가려고 그러는데 길이 막히잖아요. 왜 이 길을 막혔냐고 불평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 길이 돌아가는 길이고 잘못된 길이고 멸망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셔서 그때는 안 풀린다고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지나보니 그 길을 곧바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느라 그랬죠. 굽은 길이 곧아진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려고 그러는데 그 길이 험해요. 험한 길은 평탄해진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고집과 서로 나눠지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완고함도 있고 이중적인 태도도 있고, 그 길을 가긴 가지만 겉과 속이 다른 것도 있고, 막 신앙에 우여곡절이 있어요. 울퉁불퉁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점점 평안하고 순탄하게 온유한 모습으로 갖춰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이 세상에서 살던 험악한 이 삶의 습관들이 있어가지고요, 이 올바른 길로 들어서긴 했는데 그 사람의 옛날 스타일들이 막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의 삶의 모습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떤 장로님, 그 그리스에 제가 몇 개월 살았을 때가 있었는데, 그 장로님이 본인의 신앙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중동 근로자 때 나와가지고요, 왜 그리스에 살게 됐나 했더니 중동 근로자 한참 나가실 때 거기서 일들을 열심히 우리나라 근로자들 나가서 돈 벌었잖아요. 근데 거기는 모슬렘 국가여서 뭐 한 잔 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잔 하는 게. 근데 한국까지 와서 한 잔 꺾으려니까 너무 멀잖아요. 휴가 때 술 마시러 한국까지 오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 근처에 간 나라들이 술 마실 수 있는 나라. 그래가지고 한때는 그리스 그 아테네 꼭 그 번화가요, 한국 술집들이 쫙 있었대요. 이분은 좀 이게 체격도 좀 좋고 그래가지고 그 술집에 가면 되게 딱 한 잔 마시고 떡꼭지 돌아가가지고 막 이상한 짓거리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 또 질서 잡아주는 분들이 필요하거든요. 이분이 이제 주로 그 일을 했었던 것 같아. 그 질서 잡아주는 이 깍두기 머리 아저씨. 그러다가 하여튼 뭐 요것도 이제 좀 스토리들이 있는데, 하여튼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분이 자기가 그때 사진을 보여주는데, 사진에요, 또 얼굴은 똑같은데 분위기라는 게 느껴져요. 그 살기라는 거 있잖아요. 살기. 야, 얼굴은 보니까 이 장로님하고 이 사진하고 얼굴 이목구비는 똑같은데 분위기는 완전히 딴판이에요. 예수 믿었을 때, 안 믿었을 때, 물론 또 인생의 시간이 흐르면서 삶의 성숙함도 생기긴 했겠지만 단지 삶의 성숙함만 생긴다고 얼굴의 분위기가 바뀌진 않거든요. 험하던 길들이 평탄하게 바뀌어지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 얼굴도 책임져야 된다. 아니 그게 무슨 이렇게 성형을 해가지고 이뻐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 모습의 특징은 있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분위기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누구 만나보시면 그 분위기 있죠. 그 분위기, 평탄한 분위기. 그래서 이 험한 길이 평탄하여진다. 한 사람의 삶이 신앙 안에서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면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은 산은 깎아지고 굽은 길로 가던 것은 바른 길로 가고, 바른 길로 가는데 인생의 우여곡절이 막 있고 그냥 우락부락하고 이러던 것들이 점점점 평탄해지면서 온유한 심정으로 온유한 얼굴로 바뀌어 나가고, 이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다음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1년 믿고 2년 믿고 3년 믿으면서 계속 그 자리만 왔다 갔다 하면 그런 사람들은 좀 불안해요. 진정한 회개가 있으면 우리의 삶은 날로 날로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죠. 그것을 성화의 삶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내가 뭐 태권도를 한 10년 했는데 그러면 와, 당신 태권도 잘하겠네 이러는데, 내가 교회를 한 10년 다녔는데 그러면 야, 뭐 교회 10년 다닌 것들 뭐 별거 아니더만, 이 소리 들어가지고 되겠냐. 내가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안 무서워하네요? 이거 뭔가 우리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10년, 여기 계신 분들은 10년 다니신 분이야. 20년 30년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하면 세상 사람들이 와, 당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뭐 평생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해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아까 여기 우리 선교사님 얘기 들으셨죠? 뭐 밤새 철야기도 하고 아침에 치약 안 빌려주는 그 얘기 못 들으셨나? 벌써 잊어버렸어요. 기독교인들 그런 사람 되면 안 된다. 근데 막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짖고 그냥 뭐 주여 삼창하고 막 울부짖고 기도했는데, 제가 사실은 신학교 다니면서도 좀 회의를 가진 게 뭐냐면요, 우리 지금은 이제 그 송신 신대원 저 양지 용인 조금 못 미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통학버스를 타고 이제 서울에 계신 사역들하고 그러니까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는 신학생들 엄청 많아. 요즘은 뭐 이제 정원 채우기가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수업 끝나면 통학버스를 타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고속도로 서서 가는 거 못하게 하지만 그때는 다 그냥 이제 서서 다녔어요. 수업 5시인가 이제 땡 끝나면 뭐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세요? 우리는 뭐 아이고 힘드신 전도사님 먼저 타야지, 나는 좀 서서 가야지 이러면서 천천히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어땠을 것 같아요? 뛰었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야, 이게 목회 현장이다. 경쟁이구나. 늦게 가면 난 서서 가야 된다. 여러분, 이게 참 뛰면서도요, 저도 뛰고는 있었지만 씁쓸하더라고요. 야, 신학생 때부터 서로 경쟁해야 되나? 내가 좀 서서 가면 안 되나? 야, 그건 내일 생각하고 오늘은 뛰자 일단. 우리의 삶 속에서 그때는 신학생 때니까 그렇겠지, 이제 좀 철 들어가지고 나이가 들어가면 뭔가 그때보다 더 성숙한 모습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찾아주시고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은 언덕은 깎이고 굽은 길은 바로 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1년, 2년, 10년, 20년, 30년, 40년 주님 앞에 갈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한 목표로 이 땅에 직접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 주셔서 직접 그분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친히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제시한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육신으로 입고 오신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성탄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인간의 역사 속에 함께 우리와 지내다가 가셨다라고 하는 신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직접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하등의 유혹도 없고 피곤해도 병도 안 걸리고 그랬을까요?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와서 유혹하면 마음도 쏠리고, 뭔가 피곤하면 육체의 질병도 찾아올 수 있고, 모든 위기적인 것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의 아픔을 다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유혹과 아픔에서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우리가 그분을 모델 삼아서 이 땅에서도 우리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 우리의 영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육체를 통해서도 나타나도록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좀 이 세상에서 별나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려다 보면 약간 우리의 모습이 별날 수밖에 없어요. 자기중심적으로 치열하게 이기적인 목적으로 투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된 삶을 사는 사람은 뭔가 나서 빠져 보이고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고 뭔가 이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 같지만, 정말 인생의 위기 속에서는 그런 사람을 찾게 돼 있죠.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에게 복된 좋은 소식으로 오시고 빛으로 오셨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께서 자리 잡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책망해 주시고 잘못을 깨닫는 그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도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 기준으로 이 땅에 보여주신 하나님이 바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다. 오늘 우리도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삶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이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같이